예, 오늘 본문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우리 12절부터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거짓 일꾼들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거짓 일꾼들은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거짓 일꾼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설이 아니고요. 이게 실제거든요. 그렇다고 아무개 집사님은 거짓 일꾼이야. 또 누구는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지만 적어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사람 보고 교회 다니지 말고 주님 보고 교회 다녀야 된다. 사실 그 말이 역으로 이렇게 뒤져서 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 또 믿음이 없는 단계에서 끝나면 되겠는데 오히려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또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예수님을 가장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세리입니까? 장녀들입니까?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분의 열심은 어떤 열심인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인가? 우리는 분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도 참된 일꾼이 있는가 하면 거짓 일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참된 사도가 있었는가 하면 거짓 사도들도 있었습니다. 참된 교사도 있었지만 거짓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12절 고린도후서 11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지금 바울이 자신이 해온 그대로 나는 앞으로도 계속 할 거야. 그게 어떤 걸까요? 1차적으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그러면서 재정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말씀을 전한 사람이 재정 지원을 받는 거 그 자체가 잘못됐다 그런 적이 없거든요. 분명히 그것은 복음 전하게 주시는 권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 분명히 그걸 밝히고 있거든요. 재정 지원 받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잘못됐다. 그렇게 비난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지금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비난합니다. 비난하는 이슈가 뭡니까? 당시 거짓 교사들은 재정적인 지원을 비교적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임자는 바울은 안 받았거든요. 그게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이 또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비난합니다. 왜 비난합니까? 당시에 연설을 잘하고 아주 웅변을 잘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수강료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유튜브도 요즘 조회수가 많으면 재정적인 수입도 꽤 되거든요.
당시에 웅변 또 수사 말 잘하면 강의료가 셌습니다. 근데 바울은 안 받았으니까 왜 안 받은가 하면 바울이 말주변도 별로 없고 자기 생각할 때에 사례를 받을 만한 수준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안 받은 거다. 우리는 할 만큼 해주고 그냥 거기 걸맞는 대우를 받는 거다. 그러면서 바울을 말이죠, 비난했단 말이죠.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0장부터 12장까지는 지금 바울이 그러면 내 자랑 어리석지만 좀 하겠다고.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이 아무리 나를 비난해도 그렇다고 나는 내가 지금 쭉 잘해왔던 거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하겠다. 그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어떤 입장을 취했나요? 또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합니까? 저도 이제 목회 초기에 얼토당토 않은 그런 이야기들, 오해들을 이렇게 들을 때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안 하고 말지 그런 쪽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으셨거든요. 우리 주님만큼 오해 많이 받은 분이 있었을까요? 아무 죄도 없으셨는데 나 기분 나빠서 십자가 나 질 수 없어. 나 못하겠어. 뭐 그랬나요? 예수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또 저 자신은 왜 내가 주님 일을 하는데 용범에서까지 사실도 아닌 거를 그렇게 비난을 들으면서까지 해야 되나? 자꾸 포기하려고 했던 그런 적들이 적잖게 있었음을 또 생각이 됩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또 바울 입장에서 보면 그래 나도 뭐 그냥 그 사람들이 받는 사례 그런 재정 지원 나도 그만큼 받지 뭐. 그렇게 생각해 주지 않겠습니까? 욕먹으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벌써 이 봉사하고 섬기는 자세가 말이죠. 누구를 보고 섬깁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섬긴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상이 뭔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그동안 우리가 잘해왔던 부분들, 때로는 오해와 비난이 있어도 나는 앞으로 안 할 거야가 아니라 앞으로도 하리니. 그런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거짓 사도들은, 교사들은 바울이 은근히 재정 지원을 받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야 자신들도 좀 체면이 있었잖아요. 늘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좀 마음이 불편하면 바울 말이죠. 정말 그게 쉽지 않은데 정말 그 순전함으로 여러분을 참 사랑하는 귀한 분이다. 이렇게 격려하고 아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바울을 비난한단 말이죠. 이게 또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에 몇 가지 차이점이 나옵니다. 그게 어떤 차이점인가 하면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는 참 섬기는 분들을 격려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정말 귀한 사회 가시는데 나도 참 롤 모델로 그분 따라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신은 못하지만 일하시는 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제가 뭐 좀 도와드릴 일이 없겠습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교회는 자기가 못하면 자기가 안 하면 미안하잖아요. 자기가 못하고 미안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잘하는 분들
내가 밥 한번 살게요. 격려하고 위로하면 더불어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지만 대개는 미안해서 말이 잘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거 있죠. 그 이상한 근성이죠, 그죠? 그러면 열심히 하고 이런 분들이 마음이 상해서 나도 안 해 이래버리면 점점 안 하는 사람만 늘어나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늘어나야 되는데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교회가 죽어갈 수밖에 없죠.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었고 오늘날 많은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말 그들은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은 말이죠. 교사들은, 일꾼들은 누구를 자랑합니까?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기를 자랑하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이제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인정을 받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내 이름이 조금 잘못되거나 빠지면 물론 우리 목회자들이 행정 보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잘해야 되죠.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라 빠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 좀 빠졌는데 이렇게 챙겨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대개는 어떻게 나옵니까? 나를 무시했다고. 그게 진짜로 무시한 겁니까? 목회자가 누가 말이죠. 무시해서 이름 빠뜨린 분이 있을까요? 전 세계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 그걸 그렇게 믿어버린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정말 이렇게 희초적인 거, 그거 하나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런 저런 부분들을 우리 생각하고 믿음으로 분별하는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 영적으로 많은 손해를 서로가 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자랑하는 그 부분들 그대로 두면 안 되니까 끊어버리는, 잘못된 것은 이렇게 고쳐야 되죠. 어쨌든 바울은 그래서 내가 해온 대로 나는 그대로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나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그 거짓 사도들, 거짓 일꾼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거짓 일꾼들이 있다는 거죠. 거짓 일꾼들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사도 행사는 하는데 또 직분자 행사도 하고 열심히 봉사는 하는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와는 상관없이 내가 직분을 받았고 또 내가 교회에서 인정도 받아야 되고 내 체면도 있고 이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 믿음이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자, 그런데 주님 보실 때는 또 목회자가 볼 때는 영 아니란 말이죠. 이럴 때 이제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속이는 일꾼이라는 거죠. 일꾼은 일꾼인데 사입이 일꾼이라는 거죠. 속이는. 그냥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기도할 때나 보면은 정말 뻔질하거든요. 되게 믿음이 좋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직분을 자를 세울 때도 그런 기준으로 뽑아버린단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뭡니까?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실제보다는 부풀려서 말이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지는, 이게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참 사실 잘 모르거든요. 작은 교회는 그래도 조금 알지만, 또 믿음 생활을 이렇게 주일날 한 번 하고 모르거든요. 또 큰 교회는 더 하지 않습니까? 큰 교회는 앞에서 뭐 순서 맞고 뭐 앞에서 이렇게 하면 그분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찍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하면 일꾼을 세우는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당에서 임명한 사람을 그 안에서 이렇게 투표하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어쨌든 이런 우리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일은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상한 일이 아니로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또 그뿐입니까?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게 그 의의 일꾼으로 말이죠. 정말 믿음이 좋고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헌신적이고 이걸 이렇게 가장하는 말이죠. 그런 일꾼도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근데 바울이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거 대단한 일이 아니야. 그것은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죠. 사탄의 일꾼. 또 오늘 보면 사탄도 자기를 어떤 사람으로 가장한다고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 이게 주님의 일꾼이 아니고 사탄의 일꾼으로 말이죠. 오히려 주님의 일을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망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오늘 본문의 사건은 실제입니다. 자, 예를 들면 에덴 동산에서 말이죠. 하와는 남편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것을 귀에 박히도록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말이죠.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할 때 말이죠.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님 따먹지 말라 그랬냐? 모든 과실을 따먹지 말라 그랬냐? 자꾸 과장을 하고 뺀단 말이죠. 사실이 들어가 있지만 사실보다는 거짓이 더 많은 이게 지금 사입이고 이단이고 또 요즘 식품에 문제가 생길 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그런 식품들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과일 주스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비타민이 몇 퍼센트 들어가고 뭐 이렇게 돼 있지만 그게 몇 퍼센트 들어가나요? 실제로 가만히 보면 실제로는 영향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 뭐 기분상 뭐 힘이 솟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목회를 이렇게 쭉 이렇게 해오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참 여러 일꾼들의 유형이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묵묵히 교회가 필요한 역할들 참 말없이 이렇게 잘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너무 귀하죠. 또 어떤 분들은 그분의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습관이 그래서 그런지 덕을 끼치지 못하고 좀 이렇게 좀 힘들게 하는 그런 분들도 계중에 있습니다.
본인이 또 상처가 있어서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런 분들은 성도들이 다 알거든요. 스타일을 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시험 들 수 있는데 조금 이렇게 그분을 알면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제일 힘들게 하는 분이 뭔가 하면 앞에서는 막 그냥 막 칭찬도 하고 격려하는데 말이에요. 뒤에서 가만히 들어보면 막 욕하고 비난하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합니다. 또 본인이 그렇게 하면서 절대 본인은 나서지 않고요. 뒤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그분이 교회 나가면 따라서 나가거나 교회를 그만둡니다. 사실 정말 우리가 일꾼은 말이죠. 내가 나가도 남아있는 분들이 그분을 사랑하는 분이 더 그 역할을 잘하는 그것이 진짜 주님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거짓 사도,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사람들, 또 광명의 천사로 말이죠. 뭐 앞에서 이렇게 볼 때는 말이죠. 믿음이 되게 좋아 보이고, 또 우리 어떤 목사님 경우는 직분도 받고 막 그러는데, 그분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수년, 어떤 분들은 20, 30년,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그분 때문에 일을 못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목사님이 이것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면, 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을 하려고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의 일꾼인데, 그것 때문에 일을 안 하고 사명 감당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 목사님께서 자꾸 부딪히고 싸우게 되는데 턱이 안 됩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면 마음을 같이 하는 진정한 참된 일꾼이 되기 원합니다. 또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정말 이렇게 다른 것보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나타나야 되는 이것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겁니다. 교회는 내가 나타나면 안 되고 내 기분에 틀어졌다고 그러면 안 되고, 물론 우리가 순간적으로 사람인지라 그렇게 느낄 수는 있죠. 그러나 깨닫고 빨리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안 하고 머뭇거리게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만큼 완악해집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 우리 깨닫고 더 잘하는 진정한 일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